다 같이 시편 126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입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오래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그냥 쌀도 몇 부대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드링크도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것도 좋죠.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과 생물과 새들과 심지어는 뭐 이물들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각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남자들은 자기 속에는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열매로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1장 가보면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절밖에 없어요. 11장 30절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은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 11장 30절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예언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가신 후에 성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로워졌습니다. 의롭다 칭한 거죠.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죠. Justified. 이거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로 다 값을 쳐줬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워졌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죄들은 이렇게 새까만 죄들이 많은데 이 우리 죄의 책에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여기다 새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은 죄가 없지요. 하얗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뭐 살면서 또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제거한 거예요. 어떻게 제거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심으로, 옛날 에덴이 있던 그곳에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한번 범죄한 원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 뿌리를 주님이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의로운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죄를 져가지고 벌써 쫓겨났습니다. 화형검으로 다 둘러지치고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죄를 진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저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50대까지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이러면서 다 몰라갔죠. 지금도 영적인 말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 육신적으로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 번성하고 범사에 잘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어. 왜? 성령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다 물러갑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 25년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설교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다 가버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11명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11명보다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에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11명만 있어도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주님이 11명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에 열매 먹게 해서 그거 우리가 먹고서 어떻게 되냐, 먹고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셨는데 그거 보면서도 몰랐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악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듣게, 야 너 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눈도 감게 하고 귀도 먹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쭉 오다 보니까 700년 후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주님 뭐라 하죠?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도 소경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나를 보는데 못 알아보니까 네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는 사람은 다 소경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가 뭐야? 지옥이죠. 구덩이에 빠진데 그냥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라. 지금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수만 명씩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프로스페리티 번영신학을 갖춰가지고 말이죠,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예수님도 얻어먹으려고 했죠. 아니야, 나 다른 데도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전해야 돼. 내가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이느니라. 옛날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설교하면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점잖고 정중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 너무 찬양을 많이 하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목사들이 글렀어. 그 목소리 가지고 말이야, 자동차 마우라 터진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에 7번씩 찬양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나갔죠. 그런데 주님이 안에다가 앰프를 만들어 주셨어요. 앰프를. 왜? 주님도 수만 명 왔을 때 주님이 육성으로 설교했죠. 주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는, 그렇게 했겠어요? 너희가 그랬겠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랬겠죠.
옛날에 그 조지 위필드 같은 영국에 있는 그 프리처는 말이죠. 공원에 5,000명이 모일 때 거기서 육성으로 설교했습니다. 선교제 나가보세요.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설교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는 그 당시 아까 얘기한 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도 종교 지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들이 종교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걸 몰라요. 성경 안 가르쳐요. 생명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뭐 그래요. 내가 풀러 갔다 나왔잖아요. 한 학기 하고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내가 갔다가 성경께서 너 이게 왜 이러냐 당장 나오라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뺏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나무니까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생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생명나무인데 어떡할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아담이 3가지 시험에서 실패했죠. 주님이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뿌리는 모든 죄를 다 몸에 도말하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깨끗해진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깨끗해진 게 우리가 지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육신이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그분인데 그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할 때 그 빛이 뭔가 하면은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을 하고 계시던 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 주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든 거예요. 별도 만들고. 진짜 생명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자신을 믿으면 그냥 빛이신 생명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공기가 안 보이죠. 온 세상에 다 꽉 차 있잖아요. 누구나 마실 수 있잖아요. 요즘엔 뭐 불 나가지고 공기가 안 좋아서 저도 목이 좀 쉬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잠언을 쓰면서 솔로몬 왕은 성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했죠. 성령이 지혜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령이 안에 들어갔어요. 양자의 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려고 사역적인 영으로 종의 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솔로몬은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 즉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을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여기 잠언 말씀이 뭐 제가 잠언도 강의했죠. 제가 새벽 시간에 잠언을 끝까지 다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또 진리를 깨달았는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잠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기 위해서 기드론 골짜기 동편문을 통해서 걸어가시면서 지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린다. 무슨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못 가지가 있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영양분 빨아먹잖아요.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때 가지 쳐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포도를 맺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니까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건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부입니다. 열매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죽으나 사나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 안에 딱 뿌리박고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 이거 떠나면 큰일 납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두려운 말이죠. 뭐 여기도 해석이 분분해요. 나는 해석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는 각자가 듣는 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석해 놓으니까 엉뚱한 얘기도 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팔자가 뭔가 하면은 가지야. 가지가 된 거예요. 너희는 가지야. You are branch. I'm true vine. You are the branch.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가지가 된 게 뭐죠? 거듭나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영이 성령인 줄 알고, 심지어는 사탄의 영이 성령인 줄 알고 벌짓당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성령 받다가 막 떠드니까 개 목걸이 내가지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처럼 막 짖더라고. 이게 성령이에요? 짐승의 영이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다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죠.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우리 그저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이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생명나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먹고 영생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멕시코 갈 때면 사람들이 착하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판단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외국 사람을 전도합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에서 좀 마이너리티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요? 길가에 가다가 막 그냥 울면서 무릎 꿇고 말이죠. 주님을 영접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선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뭐 전도학을 만들어서 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무슨 전도학을 배웠습니까? 주님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막 책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저들이 아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 너희 각자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날에 3,000명이 모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생명나무를 먹고 그들이 3,000명이나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 강단은 생명나무를 전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나무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나무지 목회자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나무를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 먹고 안 먹는 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부류 말씀하셨죠. 자신을 믿어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과 열매를 맺는 가지와 자신을 믿지 않다가 불 속에 던져질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말씀으로 정결되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게 제거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딱 그러면 어떻게 말로 비틀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불에 태우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말씀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놀이가. 지금 요즘 보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용화되는 거죠, 교회들이.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와서 그분께 주시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병도 고침받고, 그런데 정작 생명나무이신 그분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때가 남자분 5,000명인데 말이죠. 뭐 다 합하면 수만 명 되겠죠.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 제거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거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죠. 근데 사실은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돈이 탐나서 따라다녔다고 했거든. 요즘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뭐라 그랬죠?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지금 마귀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얻고, 그래서 병이나 고치고 물질 축복이나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이런 육신적인 일에 대부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건데, 한평생 살다 썩어질 건데 뭐가 그렇게 아끼는지.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지고요 송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지고 확 냄새나고 그러면 얼마나 우울증 걸려 그래요. 제가 양로원 다닐 때 말이죠. 양로원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자기들은 몰라요 그걸. 제가 4년을 다녔으니까 알죠. 요즘 목요일마다 코를 삼아야 될 정도예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뭐 세상 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 좋을 때 뭐 붕에 가서 뭐 확 그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혼자 집에 있으면 아닌 거, 이거 아니고 성령이 있으면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 굶어 죽으면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썼을 때 오늘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러면 다 멕시칸들은 지옥 간다고 그래.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 한국 사람한테 그래봐요.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따지고 듣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른 예수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 예수를 다른 예수를 너무 많이 믿어. 진짜 예수가 아니고. 그 때문에 참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을 대량으로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해 사람들이. 자,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짝벌짝 떨어지니까 싹이 나다가 태양빛이 비치니까 말라 비틀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네 가지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부류 사람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저도 뭐 그거 맺지 못하고 뭐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
나중에 주님을 정말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정말 영접했을 때 그 순간에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제가 그날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요, 그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는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자, 어떤 말씀이에요? 왕국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그 무슨 뭐 당장 먹고 살아야지 무슨 뭐 왕국은 무슨 왕국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 그건 나중에 얘기 아니야.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좀 하면 안 되나. 길가에 길가 그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흐르니까 사탄이 그냥 싹 먹어요. 사탄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뭘 훔쳐요? 여러분 돈 훔치겠어요? 아니에요. 돈은 생각도 없어요. 사탄은 말씀을 훔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뺏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특히 장로님들한테. 지난주 설교 뭐였죠?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비극입니다.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씨가 벌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왕의 만주주가 이제 통치한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예? 모든 교회들이 다 캐톨릭의 영향권에 교황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옛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마귀의 왕에게 걸린 사람이라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 있고, 그때 서기관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막 뜯어고치고, 그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그 올마이티 갓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해도 그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달밤에 해변을 거시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거기에 걸었다 그러고, 아 오병이어로 남자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아 그 다음에 12광경 남겼다 그러니까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어린애가 변토를 까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먹을 가져왔다가 아 다 꺼내다 보니까 다 먹은 거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 저 훌로에 아주 우글합니다. 훌로에. 거기 나가면 되니까 목사님들이 돈 주고서 말이죠. 출석도 안 하고 다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그냥 훌로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죠?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물질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는 존재.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유물놀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다 빨갛죠? 이북도 빨갛죠? 중국의 그 빨간 게 전부 빨간색 아니에요? 전부 빨간색이 뭐예요 그게? 용 아닙니까? 붉은 용 아닙니까? 그거 복 받으려고 말이죠.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때문에 목회하면서 단 11명이라도 11명도 좀 많은 거죠. 아, 주님은 11명인데 내가 어떻게 11명 해요? 단 10명이라도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제가 주님 만나면 그걸로 만족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가 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까지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소도 죽어서 가죽 남기고 뭐 내장까지 다 남기고 혓바닥까지 남기고 다 우리 먹게 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 못 남긴 사람은 그죠? 냄새나는 시체 그냥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묻히고 나중에 가족들이 막 그냥 제사 지내주고 이걸로 만족하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에요. 가시 떨게 떨어졌다는 게 뭐라고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내일 뭘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요즘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런 일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하겠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이 뭐 그들은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을 다 필사해가지고요. 다 외워요. 외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너 한 번 죽어. 그냥 죽든가 네가 저기 수용소에 가서 죽든가 총에 맞아 죽든가 한 번은 죽는 거야. 이렇게 대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 요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자, 좋은 땅이 뭘까요? 깨끗해진 마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집회 가가지고 막 그냥 누가 뭐 베니인이 뭐 한 번 다 쓰러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구경하러 간다고. 진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면요 거기서 다 꼬꾸라져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깔깔거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러져야죠.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죠. 사람이 인정한 거죠. 말로는 그래요. I'm nothing 그런다고. I'm nothing 그러는데 왜 I'm nothing이면 왜 그렇게 포화롭게 살아요? 집이 수천 번짜리 집에 살고 이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다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해 사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때 정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같아 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만 아는 거, 하나님만 아는 거,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자신도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떨어질 때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그랬죠. 옛날 예레미야한테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야, 내 말이 말이야. 내 말이 불 같고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 말이 불 같고 망치 같지 아니하나. 어떤 기도하는 분이 말이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낸 걸 봤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온 지구를 여기저기 망치를 두드린대. 망치를 두들 때만 지진도 나고 불도 나고 허리케인도 오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올해 8월 달에 말이죠. 온 세계가 캘리포니아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가 망치 같은 데 얻어맞고 또 불에 얻어맞아 불나고 어제 또 물로 홍수로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걸 보면서 올해 8월 달에 전 세계에 그런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지만 이게 고통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사실 핑계를 못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잖아요. 다 보죠. 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망치 같은 말씀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가 깨어져야지. 어떻게 거기다 피합니까? 소멸케 하시는 불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놔놓고 죄들과 모든 나쁜 것들이, 그런 것들이 태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맺어져서, 그때는 저기 저 한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에덴 동산짜리에.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온 세계 모슬림권에도 있고, 힌두권에도 있고, 꽉 차 있습니다. 생명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룸브라트 같은 사람은 폴란드에서 엄청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무지만 두들 맞고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를 전할 때 간수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구원을 삼았거든요. 옛날에 그분의 일대의 책을 우리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준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농부가 의심하지 않고 추수하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막 뿌리죠. 막 뿌려. 이거 날까 안 날까, 이거 하나 심는 게 아니라 밭에 막 뿌리죠. 그리고 물을 주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면요, 싹 날 것은 싹 나고 안 나는 건 안 나고 그래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지. 통계 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몇 년 했대, 몇 사람이 구원받고, 그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No way. 모릅니다. 생명나무인 복음의 씨를 뿌려서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알곡을 우리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은요, 저기 올라갔을 때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우 난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 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심고 거두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내가 거두고. 제가 이 전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죠, 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씨를 뿌리는 곳이에요. 열심히 뿌려요. 강아지도 씨를 뿌리고, 고양이도 씨를 뿌리고, 사자도 씨를 뿌리고, 호랑이도 씨를 뿌리고, 물고기도 씨를 뿌리고, 연어 같은 건 씨 뿌리려고 얼마나 올라가지고 엄청난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들 그거 잡아먹느라고 정신없지만 말이죠. 연어 알로 먹으려고 정신없지만 그들은 씨를 뿌려요. 그거 왜 씨를 뿌려요? 그들이 뿌리는 씨는 생명나무는 아니고 육신적인 양식이 돼가지고 누구 먹이는 거예요? 우리 먹이는 거예요. 우리 먹이는 거예요. 우리 그거 먹고 뭐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애만 낳다 끝나요? 그래봤자 죽는데? 이 세상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농부도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사람들도 자신의 씨를 뿌려서 자식을 추수하고, 모든 창조물도 자신의 씨를 뿌려서 온 땅에 번식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씨들은 다 썩어질 씨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은 썩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안수받아서 나가 자빠지면은, 그리고 뭐 랄랄랄 하면은 거듭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썩는지 몰라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은 씨가 뭔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영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받아요, 이 말씀.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은 이 말씀만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냥 없애버렸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누가 녹음 안 하면
녹음 안 하면, 녹음이 안 되면 간 다음에 제가 다시 녹음했어요. 그런 식으로 25년 동안은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터넷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살아나고 생명나무를 맺고 있는 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듣다가 저기 한국의 어떤 지방에 있는데 거기에 인문학 쪽에서 아주 좀 굉장히 자기를 국보라고 생각했대. 자기를 그 사람이 자기를 국보, 인문학에 대해서 내가 국보다 이렇게 알았대요. 그 사람이 우리 인터넷 통해서 알아가지고 창세기를 듣다가 한 반쯤 들은 다음에 인문학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꽂혀있는 거 그걸 전부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듣고 출애굽기를 들어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출애굽기를 들어가니까 내 죄가 보이는데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제는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되죠. 건물 하나 져놓고 여기 사람 끌어만놓고 숫자 세고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목회도 인터넷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으니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헛되이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헛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 하나로 만들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남은 거는 이제 왕밖에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면 이제 오시면은 왕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앞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분이라고 체포해가지고 천년 동안 가뒀다가 나중에 끄집어내서 잠깐 써먹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버리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 예수님의 뭐 미들네임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미들네임 포스트인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건 그분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의 마귀 새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을 먼저 타느라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한국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만 없애버리면요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지금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예수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없고 수많은 간음을 하고 뭐 깡패짓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땅에 사는 걸 듣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받게 하는 이걸 해야지. 하늘 가서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미 25년 전에 세우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가는 겁니다. 20년 동안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이 말씀사에게 집중하라 그래가지고 요즘엔 2달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30명도 전도하고 60명도 전도하고 100명도 전도하고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해도요 그 사람이
100명을 준다면 여러분 101명 정도 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전도자들,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은 엄청나게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한 사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뭐 요즘에 뭐 피라밋 장산산 많지만 피라밋식으로 쭉쭉 뻗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 전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아마 되게 신날 거예요. 우리가 가면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분이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구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뭐 두드려 맞은 거 기억나겠어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듣고 묵상하여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금 부르는 찬송도요, 이게 잘 가사를 보시면은 308장 이게 전부가 다 영혼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먹고 사는 거, 추수하는 걸로 전락해 버렸죠. 뭐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추며 어디든 태양 빛에야 비친 동안 무릎 익은 조금씩은 낯선 기회 지나가 전에서 추수할 것만은 때에 일꾼 심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 영원의 주 아멘. 무릎 익은 적식은 슬기 비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서 추수합시다. 몸동들 일어나서 일찍 끝나라. 학원 때가 되기까지 수고하게 하소서. 무릎 익은 조금씩은 슬기가 비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서 얻어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핏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릎 익은 조금씩 낯설기 비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서 추수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듣고 전담 되는 거지 뭐. 근데 뭐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아요?
속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걸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 오시면 포도를 같이 잡수시겠대요. 제자들과 함께. 죄들을 사했다. 주님은 오시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게 뭐 주에 만들고 성찬이라는 말이요, 저 캐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니까 뭐 장갑을 껴야 장갑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갑 꼈겠어요? 그때 장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리인가 하면 이거 먹으면 이건 먹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그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아버리겠다. 그 내가 믿고 선포하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거예요. 우리 죄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병들도 이뤄놓은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병을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이뤄놓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병과 모든 저주를 다 이미 제거하셨거든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찢겨진 살 속에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들 또 앞으로 지을 죄들도 주님이 이미 원죄를 도말하심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자백하면은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정결한 가지들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정결해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수를 항상 씻김 받으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맺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가지에 맺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고 저들이 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어 구원받는 축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찢기신 살 속에 들어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상하는 빵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거를 먹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여기 구멍도 나 있고 시커먼 것도 나 있고 주님이 맞으신 채찍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딱딱해.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룩이 없죠. 이게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죠. 온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그랬죠. break it. break it. break 하라 이거죠. break. 그럼 내가 주님의 몸을 내가 죽인 거야. 이걸 알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인. 왜?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려면은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먹을 때 주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입 속에 집어넣고 씹어 먹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뜯어 잡어요. 맛은 없지만. 지금 보통 교회에서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캐톨로서 만든 거예요. 동그란 게 뭔가 하면은 태양신이에요. 입을 혓바닥을 내밀면은 거기다 얹어주잖아요. 태양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도 옛날에 뭘 그거 이랬는데 그 깨달은 다음에 이걸 바꿨어요. 랄프에 가니까 코션빌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믿은 거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믿고 도말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고. 이게 영적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짓는 죄도 다 포함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오셔야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현재 과거 미래 이거 시제를 자꾸 아 이게 현재가 과거냐 미래냐 가정법이냐 이거 자꾸 따져. 이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지어보면요 거기 경제학도 들었고요. 말씀 안에 정치학도 들었어요. 정치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옷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왕으로 정치학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세상에 그 학문이 많은데 뭐 국제정치학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제정치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정치학이 들었어요. 성경 안에. 성경 말씀을 다 들어봐야만 그게 깨달아져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25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저도 깨닫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어떤 분은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2년 동안에 다 들었다 그러죠. 2년 동안에. 그분한 그 아들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맺으니까 아들은 저기 아틀란타 있고 엄마는 알라바마 있는데 그분들이 이사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마한테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야 너 그런 것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자니까 난 했어 그러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